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신유라는 주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을 하셨습니다. 3일간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러신 덕분으로 잘 마쳤는데 신유에 관한 그 가르침 때문에 악한 것들이 지금 공격을 해서 말을 못하도록 앞으로 지금 일정들이 목사님 많이 남으셨는데 목이 편도선이 많이 부으셔서 목을 많이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더 집중적으로 목사님이 사역을 나가실 때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잊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간 내일 모레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박 3일 동안 제임스 영 유니버시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제임스 영 유니버시티에서 3학점짜리 학점이 있는 그 세미나인데 이번에는 공개 강좌로 원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와서 함께 강의를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설했습니다. 회비는 4만원이고 2박 3일 동안 숙식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또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어떤 학교가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그리고 제임스 영 유니버시티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의 상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학점을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필독 도서는 꼭 읽으셔야 될 도서들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학교에 대한 설명회가 있고, 또한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집회를 미국에서 그 외국 목사님들 집회를 2번을 열었는데요. 특별히 학교에 대한 비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제임스 영 유니버시티가 한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텐데, 특히 돈이 없어서 영적 사역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디어로 이렇게 영상으로 아프리카까지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평신도들까지 무장시키는 그런 학교로 갈 거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앞으로는 TV에서 그리고 컴퓨터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우리 학교에 대한 제임스 영 학교에 대한 여러분이 비전을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릴 거고, 또 이번 학교 세미나 동안도 이렇게 쭉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비전을 놓고 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전주 포도원 교회를 이곳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신지가 견고하게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해 오신 여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면 배대 산부인과에서 저 건너편에서는 세도 내지 않고 전기세도 내지 않고 아무 돈 없이 그저 무상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출발해서 거의 1년 세월을 보냈는데, 또 하나님이 갑자기 이쪽으로 보내셔서 우리 김희경 목사님이 그 아프신 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넉넉지 못한 중에 이 교회를 다 만드신 중에 기도하고 있던 중에 저희와 만나서 이렇게 좋은 세월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세월들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처럼 품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저희가 지난주에 건물이라니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하나 얻어서 이만한 크기인 것 같아요. 얻어서 이제 임대로 다시 건너편으로 해서 길 하나만 건너면은 있습니다. 얻어서 다시 가게 됐는데,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또 하나님이 전주 포도원교를 이끌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새롭게 바꾸고 많이 틀려지진 않겠지만 여긴 전주 포도원교로 그대로 있고, 우리 김희경 목사님의 사역이 번성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는 이름을 새로 바꿔서 갈 텐데, 그곳에 가면은 여러분이 매일 저녁 오셔서 기도회를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전도에 많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부동산 에이전트가 여기서 한 50명 빨리 만들어서 나가셔야죠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얼른 아멘 했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우리가 김희경 목사님의 사랑과 이거에 참 많이 힘입었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정에서 분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림살이를 살려고 보니까 많더라고요. 막 모든 걸 다 우리가 함께 썼는데 다 살려고 보니까 강대상, 신디, 음양,
바다 뭐부터 해가지고 에어컨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좀 이따 회의도 하고 서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점심 먹고 나서 어린이 예배 후에 이 지금 바닥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깔아놨지요. 이거 전부 다 말아가지고 세워서 걷고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집에 보내든지 아니면은 이게 상황에 맞게 우리 함께 대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 정리를 한 다음에 포동교회 식구들을 나가서 함께 회의를 하고, 그 다음 김제 불빛교회에 오늘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신방 가실 분들은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배드린 걸 동영상으로 미국에 우리 미국인 교회에다가 전해졌는데 아주 미국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도 우리 마음연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드리는 게 신기하잖아요.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게 다 미국으로 오니까 미국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고 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행복을 위해서 줍시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 제가 목포 집회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주제가 이제 신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두선을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물을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부어서 말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제 밤 새벽 2시에 깨어나서 기도하면서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하나님이 또 붙잡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35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은 부모의 형상을 담고 태어납니다. 쉽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과 모양이 있는가 하면 외형은 전혀 다르는데 눈으로 분별할 수 없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닮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나 감성과 지성, 예술성, 과학성, 운동성 등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 닮았네? 우리 붕어빵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또 딸과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갈 때 붕어빵이네, 너무 많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으로 금방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아도 구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 그것이 뭘까요? 감성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입니다. 예술성입니다.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부모님이 닮았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이 멍멍이들도 보면 종자에 따라서 새끼들이 그렇게 닮아 나와 있어요. 식물들도 그렇습니다. 식물은 더더욱 같습니다. 소나무에서 떨어져서 싹이 나는 씨앗은 소나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부모의 모양을 닮아갑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부분과 모든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모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폴루트로퍼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 관습과 풍습, 방식, 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읽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관습과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태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부분들, 여러 가지 방식, 영어로 말하면 by many portions, 여러 가지 이 모습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여러 가지 부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한 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공장에서 자동차가 그대로 뚝 떨어져 가지고 바로 운전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작은 부석 하나하나가 전부 메어져서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자동차 한 대에 최소한 2만 가지의 부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맞다면 2만 가지의 부석을 통해서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떨까요? 우리는 자동차보다도 더 센시티브하고 많은 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한 봉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50m예요. 우리 라면 있죠? 그 라면이 꼬불꼬불해갖고 이 한 봉지 안에 들어있어 그렇지 일자로 쭉 펴놓으면 50m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한 봉 다 먹잖아요. 여러분이 라면 먹을 때 앞으로는 내가 50m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초소에서 놔두니까 한 봉 간단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거울 보고 다 생각해 보면은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작품, 그 걸작품은 세상 어떤 걸로도 카피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겨울이면 추위를 느끼죠. 날씨가 추우면 추위를 느끼죠. 더우면 더위를 느끼죠. 목이 마르면은 이 속에서 열이 나면은 물을 먹게끔 자동 시스템으로 물을 요구하게 돼요. 배가 고프면은
먹고 싶은 그 생각을 줘서 밥을 먹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게 그냥 얼렁뚱땅 된 게 아니라 굉장한 세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세밀한 그 부속이 고장나지 않고, 수십만 가지의 부속이 고장나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로, 꿈으로, 말씀과 찬양으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가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은사는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재능과 은사는 다른 거예요. 재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축구 스타인 차범근 그 감독은 그 아들 그 차두리가 또 태어나서 아버지의 그런 운동의 감각을 갖고 태어나서 또 훌륭하게 잘하죠.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가문에서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돼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음악을 잘할 수 있는, 음악성이 뛰어나는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드셨다고 창세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쫓아 많이 얼굴을 고칩니다. 어느 곳에 모형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국의 영화 배우들이나 이 유명한 배우들을 담고 싶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성형외과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당신은 안 됩니다 하고 얘기도 한다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다니는 이발관이 있어요. 이발관에 가면은 남자들의 그 외국 사람들의 사진이 쭉 붙어 있는데, 이발 그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저 모습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이발 하신 분이 딱 보고는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찍을까 보니까 내 마음에 든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양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모양으로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모양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돼서 근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어 근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한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처럼 생겼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모양을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니까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람들이 오늘날 유행한 것처럼 저 사람은 아주 너무 잘생겼어요, 예뻐요, 뭐 어때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팬클럽이 형성되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사람들이 흠모하고 좋아하는 스타일로 모습으로 됐으면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팬클럽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흠모한다는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저주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굶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무슨 흠모할 것이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1절 보니까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을 가져다가 전부 불 속에다가 불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불불의 온도가 약 6000도에서 8000도가 되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다가 아니면 물을 팔팔 끓이다가 아니면 기름으로 뭘 튀기다가 한 방울이 와서 여러분 손에 탁 떨어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깜짝 놀라요. 그것이 100도, 기름은 약 150도, 이 선에서 아무리 뜨거워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6000도에서 8000도 되는 그 불이 활활 타고 있는 풀무, 용광로, 그 쇠를 녹이는 그런 풀무에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불이 막 이글거리고 타는데 사람을 거기다 집어 던져놨으니 순간 다 타져버리죠. 그런데 죽지 않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우리는 불 속에다 3명을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보호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보호하심을 통해서 어느 장소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또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때문에 피흘림을 당하고 여러분 때문에 가시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창으로 찔려져서 피 흘리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피가 다 흘러서 주님이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를 사망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저 천국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령께서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십니다. 주님이 녹화할 때 여러분이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비둘기가 날라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형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역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 모양이 초대교회 때는 불의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는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하셨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2절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소리가 아주 굉장히 세게 납니다. 우리 미국은 저기 플로리다, 텍사스 이쪽에 보면은 이 토네이도, 회리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바람이 지나가는 길에는 집이 없어요. 주택단지로 바람이 한번 스쳐가면은 지붕이 다 날아가요. 추럭 같은 게 다 날아가요. 차가 날아가요. 그 바람이 지나가는 거 보면 잔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그 회리바람이 오면 서 있으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땅에 지하를 파요. 그래서 바람이 온다 그러면 전부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잠그고 지하에 있어요. 바람이 그 위로 싹 지나가요. 상승대 여러분, 바람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톤짜리 차가 막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면 사람이 왜 안 날아가겠습니까? 나무가 다 부러지고 뽑히고 날아가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런 회리바람이 오는 토네이도가 오는 강력한 바람 같은 것이 그 집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의 소리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신 역사함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앓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히 이제 불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까는 바람의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불의 모습으로. 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모형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북선의 모형을 박물관에 보면 조그마지만은 꼭 거북선같이 만들어놨어요. 아, 거북선이 이렇게 생겼구나. 1500년에 살지 못했고 거북선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림으로 봅니다. 거북선이 저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겠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죽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모형이 본체와 똑같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타고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죄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날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아들을 낳던 딸을 낳던 아기를 낳으면 동네에서 뭐라 하겠어요? 전부 비판의 거리가 돼요. 어제 제가 속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속보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청와대 뭐 어떤 사람이 미국에 방문 가서 우리 교포 우리 여자분에게 성추행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렸어. 잘리고 막 사과 기자회견을 한데 보니까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미국의 문화를 몰랐고 자기는 그냥 격려하는 차원에서 허리 한번 툭 쳐주면서 잘해라,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그렇게 격려해 줬는데 그것이 성추행이 됐다. 그래서 이제 내가 미국의 문화를 몰라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그렇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 안 하죠. 막 얘기하죠. 여러분,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요,
우리 한국에서 어린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주고 또 얘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들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그렇게 살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 봐라 하고 아이들 이렇게 만져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부모 허락 없이 아이들을 만지면 안 돼요. 그 성추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이 경찰들에게 많이 적발됐어요. 가보면은 한국의 문화 아이들이 예쁘니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귀여워해 주는데 미국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아이 한번 걔도 마찬가지예요. 걔 누가 끌고 가잖아요. 공원 같은 이렇게 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예쁘다 그래서 무조건 가서 막 쓰다듬어주고 안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걔 이쁘다 이름이 뭐냐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번 이렇게 만져도 되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나우니까 만지지 마라. 어떤 사람은 오케이. 그래서 만지면서 이쁜 말 해줘야 돼. 만지면서 어쩜 이렇게 못생겼니 말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이쁜 말 해줘야 돼. 막 귀엽다, 뭐 아주 착하다 이렇게 해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 천국의 문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천사와 같다, 천사처럼 착하다. 그래서 내 동료 목사님의 딸 이름은 엔젤이라고 줬어요. 천사. 엔젤. 천사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만날 때마다, 나의 천사요.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은데요. 여러분, 그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유교의 문화를 있다 보니까 이름을 굉장히 유교적으로 부모 세대들은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들의 이름을 좋게 지어합니다. 아무렇게나 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을 그의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보이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너는 내 것이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예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마에다가 너는 예수님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전부 이마에다 인을 쳐놨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런지 보이는지. 잘 안 보이나요? 네. 할렐루야.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실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옷도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사면은 메이커가 있잖아요. 어디 거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똑같이 마크도 따라하고 이름도 가면 그거 걸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틀려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첫째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생이요 생명이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께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 땅에 주셨는데 그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요, 영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영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의 사람은 은혜의 말을 하게 돼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온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면 그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꽃이 피고 열매로 맺는 축복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는 그들이 가르치시며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다 놀라서 서로 말하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물러갔습니다. 목포포동교에서 집회를 할 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신유라는 주제로 하라고 해서 그걸 준비를 해서 치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마지막 날 저녁에는 이제 서로 우리 함께하는 사역자들에게 함께 가서 돕고 기도하라고 우리 제일와일로 학생들에게 기도해 주라고 가서 기도하는데요. 어떤 분은 막 몸에 진동이 오고 떨림이 오고 허리를 돌리고 막 손을 흔들고 막 굉장히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니 거기에 이제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 허리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 남편 되신 분 그래요? 배가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은 그 병이 기도를 받은 후에 병이 나았다는 증거를 나타내야 하는데 집사님이 잘 못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허리가 아프고 손이 엎드려도 손이 땅이 안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배가 너무 나았구만. 그래서 직접 대놓고는 그럴 길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허리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허리의 디스크와 목 척추에서 허리 디스크 또 허리 척추와 골반의 뼈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한 5분 기도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기도 그만했어요. 하고 자 집사님 이제 허리 아픈 것이 어쩐가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평소에는 안 아프고요. 산에 운동할 때 아파요. 그럼 운동 가봐야 확인할 수 있겠구만. 그러니까 막 웃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대. 뭐냐? 엎드려 보면 안 돼요. 엎드려 보세요. 딱 엎드린데요. 손바닥이 땅에 나와요. 할렐루야. 자기가 이것도 안 닿는데 손바닥이 나와요. 오! 허리가 굉장히 유연해졌고 부드러워졌고 이거 되네요. 등산 갔다 와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막 웃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치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이번 우리 제일와일드 대학 세미나 때 이 치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게 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를 갖고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준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버지의 말씀은 독특하십니다. 탁월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설교를 할 때든 또 전도를 할 때든 기도를 할 때든 사람들하고 만나서 상담을 할 때든 주님이 혼자 하시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36절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질병을 보면 명령을 하고 귀신을 보면 쫓아내고 병을 보면 명령해서 내쫓는 축복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말씀으로 병을 고치십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찬송도 여러분, 내 하인이 낫는다.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니까 그 하인의 병이 순간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무슨 일인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 올려놓고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놓고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맞다, 그것은 네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사람을 바로 누구에게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을 잘 가지고 왔다. 이제 너는 갈 때는 그냥 가지고 가지 말고 여기다 내려놓고 그냥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사람들은요, 갈 때는 못 믿어서 도로 찾아가요. 기도는 시간 해놓고 갈 때는 다시 주님 주세요. 그거 다시 가지고 와야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또 밤새 일주일 동안 그걸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병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 다음 주 올 때는 또 지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옵니다.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하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맡겨놔라.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우리 미국의 워십 포동교회와 전주 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선조 때부터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 또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가지 모양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포동교회와 미국의 워십 포동교회 성도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비전 한 꿈 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